아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아무리 권고하고 특심해도 그것은 반드시 여러 풍랑을 겪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금과 같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널뛰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3년의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영광을 함께 했던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이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과 가문들이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지만 이것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그 영광을 맛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 때에 그 영광을 누리고 끝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장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읽은 본문에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었습니다. 그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권위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만든 10지파 가운데 그 핵심 세력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에 여호수아를 배출했고 사무엘을 배출했습니다. 드보라 선지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굵직굵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에브라임의 지파의 말과 그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원래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을 할아버지인 야곱이 죽을 때 축복하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큰아들을, 큰손주를 왼쪽에 찾아 에브라임을 데려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이렇게 어근 맞춰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에브라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이상하니까 아닙니다, 손 바꾸세요 그러는데 야곱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사랑하셨고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훨씬 크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로 이렇게 민수기에서 인구를 헤아릴 때도 더 많이 풍성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에브라임 지파는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모두가 떨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말은 곧 실천으로 옮겨지고 그들이 말하면 법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말하면 법도 고쳐질 수 있는,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에브라임이 주도하여 세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너희와 약속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돼요. 원문에서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돼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 그리고 절대 주권자, 이런 뜻에서 나 하나님이 말한다 이러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꼭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누구에게 얘기했죠? 모세에게. 그래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런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해놓고 너희를, 그 약속을, 너희가 아무리 잘못돼도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좋은 아버지 될게, 좋은 엄마 될게. 그런데 그게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잘 안 지켜지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속할 때 말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이라도 걸어야 돼요. 엄지라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샥 하고 복사라도 해야 돼요. 이런 행위를 해야 조금 든든한 것 같지 사실 싹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끝없이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영광이 오늘날의 욕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욕이 오늘날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제의 영광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 뒤에도 그 약속을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될 자세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에 대해서 정직, 이게 첫 번째예요. 정직, 그리고 근면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근면해야 돼요. 게을러서는 신앙생활 못해요. 인생 성공하려고 하면 게을러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고 근면하고 절약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체력, 내 에너지, 내가 가진 물질, 이런 것들 절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밖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서 나가는 잘못된 것들 내가 끌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삶을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가 하버드를 나오지 않고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그 사람들 이상의 삶을 삽니다. 신앙이 없었어도 정주영 씨가 야, 나는 서울대 못 나왔어도 서울대 나온 놈들 수백 명 내가 거느리면 되지 않느냐?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직, 근면, 절약, 절제,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박찬호 씨 아시죠? 메이저리그에서 롱런했던 박찬호. 그 사람이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연말에 성탄절 때 이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잖아요. 연말에는 뭐를 하죠? 막년회, 송년회를 하죠. 막년회. 망할 놈의 그 회의를 합니다. 그죠? 이질망자인데 사실은 망하려고. 그때 청년들,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엄청 망가집니다. 연예인들이 그때 망가집니다. 함께 모여서 파티하다 보면 마약도 먹게 되어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박찬호 씨가 그때 되면 꼭 성탄절이 되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차인표 씨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차인표 씨 집으로 도망을 가면, 그 집에 가면 차인표 씨가 되게 가정적이거든요. 입양하고 그 안에 이 신혜라 씨 심리학을 전공하고 참 입양계 쪽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정말 괜찮은 크리스찬 부부예요.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차인표 씨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훌륭한 사람임에도 롱런할 수 있는 이유가 그가 크리스찬인데 절제하고 절약할 줄 알고 근면할 줄 알고 정직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이걸 연예계 쪽에서도 다 알고 스포츠계에서도 다 아는 거예요. 저 집안에 가면 내 가정 지켜낼 수 있다. 저 집안에 가면 나 지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성탄절 이브 날에 그 들뜬 날 차인표 집에 박찬호 씨가 간다라는 거예요. 젊은 날부터. 그래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장소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 가정은 안전한 장소입니까? 시간이 갈수록 내 가정은 나와 내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선한 하나님의 역사, 그 약속의 하나님이 머무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우리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주변의 사람들이 저 가정은 어제나 젊은 날 결혼해서 50이 훨씬 넘는 그 시간까지 그렇게 자기를 지켜내며 주변의 사람들까지 지켜내는 거대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가정은, 에브라임의 가문은, 에브라임의 지파는 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엄청난 가정으로 손을 어긋내서라도 축복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의 거장들, 사무엘, 나는 기도하는 걸 쉰다? 이것은 죄악이야. 나는 이걸 멈추지 않겠다.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왕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킹메이커가 됩니다. 미스바의 대성회를 주도해서 나라를 건져냅니다. 그런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섭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그만 어린 시절부터 엘리 그 집안의 홈리와 비누아스 그 깡패 같은 그런 못돼 먹은 그런 집안에서 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상을 봅니다. 환경 탓하지 마세요. 상황 탓하지 마세요. 그런 환경에서도 엘리같이 비대하고 탐욕에 쩔은,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은 정말 종교 깡패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군말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시절의 나시린으로 불려져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아냈던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그 전쟁 상황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24개의 성, 막 300여 명의 왕들과 전투하면서 다 승리를 이끌고 해야 아얄론 골짜기에 달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러라, 해와 달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말만 하면 그 말대로 하는 이런 엄청난 조상들이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늙어서 110세에 죽어갈 무렵에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모읍니다. 족장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나는 이제 마지막 죽을 길을 간다. 이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너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길지 택하라.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기에 강 건너 오기 전에 저쪽에서 보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거든. 그 우상을 섬기고 오늘 이쪽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좋거든. 그걸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택할 자를 선택하라. 마지막 죽을 때도 웅장한 말로 멋지게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로부터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한 700년 정도 흐른 후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왕을 세웁니다. 나라를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그리고 나서는 길갈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때로부터 더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세운 나라가 바알 공화국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주고 이렇게 힘을 주어 실어주었고 믿음의 거장들이, 어마어마한 거장들이 나온 이런 지파에서 바알을 섬기는, 여러분 바알의 뜻이 남편,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내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입니다. 내 주인은 바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금송아지, 눈으로 보이는 돈, 이게 내 하나님입니다. 교회 여러분, 영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의 사랑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 소영이하고 내은이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이 소리가 예쁘지,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이렇게 예쁜 이 소리 때문에 앞으로 너는 울게 될 것이고 속이 상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인간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다. 그랬더니 이 소리가 우리 딸은 안 그럴 거예요. 그래, 다 안 그래. 그래도 변하는 거예요. 쇠가 녹이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듯이 사람은 그런 존재야. 선과 악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선악과 하나로 묶여 있어. 우리의 믿음은 의심과 하나로 묶여 있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유한한 거야. 이게 인간이야.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 돈도 영원하지 않고, 쾌락도 영원하지 않고, 성공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영원한 건 딱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해.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섬기면 그걸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저는 세차장을 잘 가지 않는데 우리 아들들이 성화를 냅니다. 아버지, 차 너무 더러.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학생회나 이런 데서 차를 쓴다고 할 때는 세차를 해둡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끌고 다닐 때는 웬만하면 세차 그냥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아버지 왜 세차하냐? 야, 비 오면 세차 되는데 뭐. 또 더러워지는데. 그리고 별로 꾸미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세차장을 가면요, 그 젊은이들이 그 차를 끌고 오는데 저는 참 희한한 게 20대 30대가 뭔 차들을 그렇게, 외제차를 그렇게 잘 타는지 몰라요. 다 그 누구 덕이지요? 자기들의 실력으로 차를 산 게 아니고, 아니면 월급 그까지 그 처음에 대학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한 3, 400 받으면서 리스해서 외제차 한 150만 원, 200만 원 이러고 차 산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돈이 많든지. 그런데 그 차를 세차하는데 뭐 거품으로 완전히 뒤덮어 놓고 뭐 이제 세차를 막
뭐 이거 무슨 뭐 보물단지 닦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나와가지고 막 광을 먹입니다. 바짝바짝 광을 먹이는데, 제가 새 차를 그 큰 차고 우리 애들이 4명이 달라붙어서 새 차 우리 뭐 뚝딱뚝딱 합니다. 제 차 큰 차를 세차할 그 시간에 한 4배 5배는 정성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왜 사람들이 그 보여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눈치를 못 챌까요?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는지 보세요. 우리 전종호 집사님 차도 썩음썩음하대요. 그리고 별로 세차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그 안에는 안 타봤어도 아마 안에 뭐 쌀도 싣고 다니고 뭐 농기계도 싣고 다니고 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괜찮습니다. 굴러가면 돼요. 사고만 안 나면 돼요. 그냥 사세요. 혹시 이 설교 들으면서 이 목사님 겁나게 지저분한 소리 안 해, 이왕에 사는 거 좀 깔끔하게 사, 그러면 그런 데다 쓸데없이 에너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냥 굴러다니면 되고 무사하면 되고 그 차 타고 좋은 곳에 가고 좋은 사람하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복이에요.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꽤나 이 교회에서 복을 받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름 되지 않아도 이 교회 안에서 잘 되어지고 정말 지난 23년의 세월 동안 복받은 몇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여호수아의 전례를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의 전례를 기억하십시오. 세우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주인 바꾸는 거 헌신작처럼 바꿉니다. 요즘 목사 바꾸고 교회 바꾸는 거 헌신작처럼 바꿉니다. 무엇 때문에 바꿔요? 자기 만족 때문에 바꿔요. 자기 기분 상하고 자기 감정 상하면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지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복을 일구고 믿음의 명문 가문의 기초를 만드신 가정들은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업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한다면 이것을 마지막에 가장 큰 유업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돈이 아닙니다. 돈이나 이런 것들 보여지는 것으로 물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썩습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무엇으로 물려줘야 됩니까? 아버지의 삶으로, 어머니의 삶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가 믿음의 삶을 살아냈는지 이걸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신 분이 뭐 우리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신데, 저는 참 너무 제 가슴 속에 지금도 여기 지금 박힌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 자녀들을 오늘도 살리고 있다고 느껴져요. 우리 장로님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기서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한 지가 이제 한참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잔치할 때 장로님께서 축의금을 안 받았어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은 뭐 제가 아는 이상 학교에도 오래 근무하셨고, 또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노회도 무슨 잔치 있고 애경사 다 챙기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뿌려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안에 애경사 있을 때 그때 내가 뿌린 거 한번 거둬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그런데 김 장로님께서 이런 날 내가 대접한다. 근데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렇게 많이 애경사 쫓아다니고 다 했는데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그거 뭐 하나님이, 내가 당연히 장로로서 해야 될 일이지요. 와,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위대하다. 그리고 실제 안 받았어요, 축의금을. 그리고 우리 그 비싼 뷔페 다 먹고 왔어요. 그걸 여러분 딸이 봤어요. 아들이 봤어요. 걔네들이 그 당시에 믿음 생활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돈이 주인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인이구나.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장로님이구나. 그러니까 그 딸이 결혼하고 그렇게 사위의 사업이 잘 되고, 그러니까 엄마 자동차를 사주잖아요.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돈을 물려주지 않았는데 그거 아까울 텐데, 그런 그 결단, 물론 여러분 결혼하시면서 자녀들
축의금 다 걷어들인 이런 분들 죄책감 가지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 김 장로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아셨죠? 예, 우리 자녀들 결혼하면서 이제부터 우리도 장로님처럼 이제 축의금 안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장로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선택을 기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받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작년에 우리 김 장로님이 이제 칠순이었나요? 아직 칠순 안 됐는데 생신이었구나. 예, 죄송합니다. 생신이었는데 딸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우리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그 교회에도 함께 돌리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장로님 생신 때에도 우리 전체 선물을 싹 돌렸잖아요. 드셨는데 기억도 못하지요. 내가 대접한 것은 기억하지만 받아먹은 건 기억이 안 나죠. 싹 돌렸을 그때도 그 호두과자인가 뭔가 해가지고 싹 돌렸어요. 김 장로님 역시도 이게 더 좋겠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김 장로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3년을 하면서 교회 떠난다는 말을 안 했어요. 변함이 없어요. 잣대요, 잣대. 어제나 그제나. 제가 김 장로님을 만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23년을 함께 했습니다. 신앙은 저렇게 하는구나.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다 그런 식으로 믿음 생활 다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먹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려가서 여기 우리 교회에 이게 전광판 이렇게 있잖아요. LED 전광판. 그 전광판 딱 거기다 붙인 게 언제 붙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19년 전에, 20년 전에 이제 붙인 거예요. 그때 제가 붙일 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교회라고 썼어요. 20년 전에. 그때 성도 몇 가정 없을 때 믿음의 명문 가문. 여러분, 저 역시도 그런 가문을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만 잘하고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명문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비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마지막 세상 떠난 그날에 여호수아처럼 유산으로 보여주는 돈덩어리들을 물려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물려주셔서 영원토록 승리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